베이스볼 마운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쪽에서 공을 치고 나가는 것은 이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출발이에요. 1루에 가서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루에 가서 교인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루에 와가지고 헌신된 사역자가 돼야 되고, 홈에 들어와서는 증거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홈런을 치고 들어오는 선수는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일어나서 하이파이브를 하고. 여러분, 우리가 평생 말씀으로 훈련받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1루도 못 나가고 2루도 못 나간다면,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도 못한다면, 그건 우리의 교회가 문제가 심각한 문제에 부딪힌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되든 안 되든 교회가 무슨 바이블 스터디 프로그램을 오픈한다고 그러면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배우신 여러분도 계속해서 이제 배우기 싫으면 가르치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1:1 양육을 하십시오. 때로는 이웃들을 불러다 놓고 청회에서 그들과 더불어서 성경을 가르치십시오. 삶을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치지 못하겠거든 배우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알찬 교육의 슬로건이 뭐예요? 다 같이 시작.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얼마나 좋은 이 교육의 뿌리, 배움의 뿌리가 없을 때 흔들리는 거예요. 이 알찬 교육의 든든히 서는 우리의 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널리 선교의 비전입니다. 널리 선교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는 명령, 주님의 명령이 사복음서에 다 있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뭘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위해서 일단은 작은 목표지만 2200 선교사 파송에 대한 비전을 저희가 세운 겁니다. 20는 20명의 우리 파송 선교사를 앞으로 짧은 시간 안에 빨리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아는 교회는 한 교회에서 500가정 보낸 교회들도 있어요. 토론토의 피플스 처치나 알라바마의 브라이어우드 장로교회 같은 데는 한 교회에서 500가정들을 파송을 합니다. LA에 있는 한인 은혜교회, 은혜 한인교회도 아마 450가정을 파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수백 단위까지는 아직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래도 기초적인 단계에서 20가정은 파송을 하자. 오늘 드디어 이제 8호의 가정을 파송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12가정이 속히 이룰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해야 될 줄 알아요. 나머지 200은 뭐냐? 200은 우리들이 애니타임 카운트해가지고 선교지에 가 있는 거예요. 일주일 선교든 단기 선교든 비전 출입이든 중장기 선교든 그것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기 선교 그리고 장기 선교를 통해서, 때로는 평신도 선교를 통해서, 비즈니스 미션을 통해서, 때로는 전문인 선교를 통해서 이제 얼마든지 길이 열려 있단 말이죠.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선교사 학교를 운영하죠. 열방 선교학교 하고 있습니다. 뉴욕 실버 선교 스쿨을 지금 8년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 밖으로 확대된 뉴욕 실버 선교 학교의 여러분 상황을 들어보셨나요? 거기서 훈련받은 뉴욕의 실버들이 이제는 40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12가정, 뉴욕과 뉴저지 합하면 28가정이 이미 자비량 선교를 해서 장기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교회가 1센트를 서포트 못해요. 그들이 자비량 선교를 통해서 벌써 노년의 삶을 선교에 바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앞으로도 이 실버 선교는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서 할 일이 뭘까요? 동편에 섰는 해도 아름답지만 선셋이야말로 그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손자 손녀 다 길러놨는데 뭘 할 겁니까? 이제 우리가 실버 선교에 전력을 다해요. 전력을.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다민족에 대한 선교들을, 우리 오늘 오신 선교사님, 짠 선교사님도 이 다민족의 전문가, 기회가 되면 저분 청해서 저 훈련도 받고 싶어요.
우리가 이 선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이루라고 하시는 명령을 우리가 준행해야 될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고루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해외 선교는 멀리 갑니다. 아프리카 가고요, 저 터키로 가는데 우리 집 근처가 어둡다면 이게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멀리 비치는 빛은 가까이도 빛나야 되는데 해외 선교는 열심히 하는데 우리 집 주위에, 예루살렘에, 뉴욕에, 우리 동네에 전도를 못한다면 그건 현실 도피예요. 앞뒤가 잘 안 맞아요. 아마 이걸 못해서 멀리 하고 싶은 상대적인 충동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동시에 하라고요. 동시에. 그건 순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임 타임에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집 주위에 참 외로운 사람들 많잖아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시는 분들은 아들, 딸들 다 떠나보내고 외롭게 살아요. 여러분, 이웃, 나이 드신 어른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멀리 있는 아이들이 1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해요. 연로해서 이제는 쇼핑을 갈 수도 없어요. 집에 못 하나 받고 싶은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여기 네이버 헬핑 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편리할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거예요. 여러분, 낯선 사람이 노인들이 사는 가정에 함부로 찾아가면 받아줄 수가 없지요. 신분을 알지 못하는데요, 그분이 안전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만약에 우리 뉴욕 정부교회 안에 네이버 헬핑 센터 핫라인이 있다면, 그게 거버먼트가 인정하고 시리가 인정해주는 센터라고 하면 그분들이 전화할 거예요. 저에게 도움이 필요해요. 좀 도와주세요. 뭐가 필요한데요? 쇼핑 가는데 라이드가 좀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볼런티어들이 가서 그 약속한 날짜에 그분들을 쇼핑을 도와주는 거예요. 간접으로 교제합니다. 직접으로 만나서 그들과 더불어서 가까워질 때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그분들의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역사회에서도 이제는 좀 빛을 발하는 교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좀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민족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민족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블록 파티도 하고 여러 가지 지역의 장학생들을 선발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귀한 헌금들을 주어가지고 지금 7, 8년 장학생들을 매년 그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지.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면 여러분, 교회는 뭔가? 교회는 출생에서부터 무덤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책임지는 곳이다. 생각하면 가슴이 뛰잖아요. 저는 이 318명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까지 비약적으로 해봤어요. 이 교회가 이 풀 가동의 비전만 가동을 시키면은 318명의 스태프들이 필요할런지 몰라요. 유급 직원들이 더 필요할런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죠. 사회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힘들게 비즈니스에서 많은 인컴도 없다면 차라리 주님의 교회 일을 하며 주님의 아름다운 비전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겠습니까? 저는 텍사스의 크리스 목사님이라는 침례계 목사님 교회 이야기를 책에서 보고요, 그 도시는 그 교회가 없으면 올스탑이에요. 알라바마의 브라이우드 장로교회가 없으면 그 도시는 거의 올스탑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짭이 많겠어요. 티처로부터 시작해서 어디 미니스트리 하는 분들, 드라이브 하는 사람들, 고치는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 행정하는 사람, 여러 가지 많은 스페셜리스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 비전을 이루면서 여기에서 우리의 참 보람 있는 인컴도 얻고 샐러리도 얻고 기도의 열매도 얻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걸 볼 때 감사하고 말이죠. 이런 비전을 우리 다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15년 전에 이 비전을 저희들이 나눴을 때요, 우리 교우들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이 비전을 이루려고 마음에 품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장에 그때 큰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선물을 주셨니? 지금 올드 웨스트베리 땅에 21에이커의 큰 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21에이커가 얼마나 큰지요? 이 끝에서 저 끝에 보면 사람이 안 보여요. 제가 걸어서 재봤어요. 660걸음이에요. 폭은 220걸음이에요. 이게 구글 위성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2009년도에 찍은 사진이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동쪽으로 7마일만 운전하고 가면 6분, 7분밖에 안 걸려요. 39 엑시스에서 나가면 트래픽 시그널 하나만 건너면 바로 오른쪽에 예전에 말목장으로 쓰던 아주 아름다운 땅이에요. 나무를 뽑아내고 건물을 지어야 되면 나무 뽑는 값도 수만 불 든다고 그래요. 나무도 없어요. 이제 저 땅을 하나님이 참 주셨는데요. (12년) 전에 주셨죠. 정확히 따져보니까 12년 됐어요. 그런데 10년 전에 저희들이 건축 허가를 신청을 했어요. 지금 저 하얗게 된 부분들이 앞으로 지어질 우리 교회 건물 그림이에요. 250대, 본당이 작기 때문에 250대 페이브먼트 포장된 주차장이 법적으로 허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는 나머지 뒤쪽으로는 엄청난 축구, 야구 할 수 있는 운동장, 테니스 코트, 그리고는 농구 코트, 아이들 놀이터 다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뉴욕에서 이런 땅을 일부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들어설 건물입니다. 동그랗게 된 게 본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2층 건물이고요. 중가운데 길쭉하게 만들어진 건물들이 교실과 소예배실과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2층 건물입니다. 그리고 한쪽에 네모로 되어 있는 큰 멀티퍼포스 친교실 겸 짐입니다. 법적으로 허락받은 것들은 32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다고 그래요. 본당도 사이즈는 이거보다 아마 2배 반 정도 클 거예요. 590석인데 그 스페이스는 다 우리가 빽빽하게 넣으면 800석 이상 넣을 수 있는데 법적으로 허락된 건 지금 590석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 10월 달에 허가받고요. 8개월이 지났는데 기도할 때마다 개인적이든 대표 기도하면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교회가 아무 말이 없느냐? 이제 목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도 여러 사람이 물어봐서 아직 뭔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나 지금까지 있는 것은 내가 오늘 교회 생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나온 경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겉모습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건물 전체가요 2,300명을 수용할 수 있어요. 물론 부분적으로 볼 때 뭐 이것저것 다 뭐 디테일한 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당회나 건축위원회가 확정적인 안들을 내놓을 것인데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빌딩이 15,000 스퀘어핏입니다. 근데 저기에 세워지는 건물은 54,000 스퀘어핏이에요. 3배가 넘어요. 물론 본당 빼고 뭐 체육관 빼고 그게 어디 남의 땅입니까? 남의 건물입니까? 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 이제 우리가 이런 그림들을 앞으로 확정이 되면 뭐 도처에 붙여놓고 기도하게 될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보셨으니까 이미 주신 땅이에요. 정말 얻고 싶어도 얻지 못하는 땅입니다. 그 땅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장막을 펼쳐야 될 줄 믿어요. 힘쓰면 될 줄 압니다. 마음만 하나 되면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이 2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요, 물질이 물론 필요합니다. 물질 필요해요. 그러나 물질이 먼저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험